누가복음은요.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누가가 진 복음서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줬던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 근데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령 강림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로 생각하면 아니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서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얘기하죠.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쓴 글에는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이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받아서요,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강난산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그 뒤로 2장에 보면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 근데 오늘 3장에 보면 뭐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이 줄기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왜 본문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테두리를 뭐냐? 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박스에다가 이 틀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내용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사실이구나.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사실이구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아야 될 이유. 오늘 그러면 1장에서 뭐라 했대요? 아까 138. 1장에서는 138 얘기했던 거예요. 2장에서는요, 성령 강림. 마가다라방에 오로지 기도해. 가면 죽는 곳이었다니까요. 가면 장사 못하는 곳이었다니까요. 가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곳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요, 다른 게 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들 무서움에 떨었겠죠.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만 한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모였던 이스라엘 120명,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체험할 거는 없지만 체험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로서 계속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체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붕 뜨거나 막 난리지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잖아요. 계속 머릿속에는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또 더울까 추울까, 더웠다가 추울까 비 올까, 막 머릿속에 딴 생각만 가득한 거야. 밥 뭐 먹지, 뭐 하지, 계속 우리 머리는요 계속 그런 것만 생각한다게 된다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주인 되셔가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모르면요, 자꾸 착한 사람, 내 인생 내가 산다니까, 내 팔 내가 흔들어야 되고, 내 열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니까, 어려우니까, 피곤하니까, 더우니까, 힘드니까 다른 거 딴짓하는 거예요. 그거 채우려고. 강림 사건.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성전. 그 이후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설교하잖아요, 설교. 베드로는 어떤 삶이었어요? 완전 무식쟁이였다니까요. 그 무식쟁이가요, 성경을 싹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전도 현장 나가고 선교 현장 나가고 뭐 알아야지, 입이 둔하지, 내가 바쁘지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핑계 뭐 자랑하는데 핑계 됩니까? 자랑하는데 핑계 안 되지 않습니까? 밥 먹는데 핑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봄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 일에만 핑계를 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시겠죠? 잠깐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시고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이에요.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의 내용은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이거 잊지 마세요.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도 이어졌는데 이 속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태어나시고 일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까지 일을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이 내용은요 죽으시고 승천하실 전까지 예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하시고 그 이후의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결국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전환됐다는 거예요. 뭘로요? 오순절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 사도행전에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침에 성령 충만 받자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본부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동기를 빼라 그러고 삶에 적용 하나 시키시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138 뭐 다 아는데 그게 실제화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랑 별도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움직인다는 거, 활력이 있다는 거, 생각과 영과 혼과 이 간절과 골수 쪽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요?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실제화시켜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전혀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래도 성령께서 계셨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 모든 만민에게 모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셔야 될 것은요. 결국 구약에서 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내신 것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성령님을 받습니까?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특정 사람들을 불러서 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국 천사 동원되고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개인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과 비밀을 누리는 거,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우리의 동기는 내가 오늘 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못 누리면 소용없습니다. 함께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안에
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한테 우리 애기들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애기들은 나중에 유치부 사역해 보시면 알다시피 내 엄마 아빠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계신데 내가 밥 먹으면 내가 물 먹으면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여기다가 밥에 차이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이고 뭐 그런 소리나 하나 막 그러면서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도 안 하고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누가 아빠 손만 붙잡고 있어도요 아무도 안 무서웠다니까요. 안 그래요? 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백이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에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뭐 다 말로만 실제화시키시라는 거예요.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 속의 모든 부분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결국 사도행전은요 뭘 얘기하시느냐?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 안 나오십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오셔서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성령 내 돈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내가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왔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꾸 내가 하는 거고 근데 내가 하니까 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이 진짜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 바쁘면 안 바쁘게 하시면 여러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직장 잘리고 그러면 또 뭐 울고 부리고 지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때는 시간 많은데 왜 또 안 해? 그때 또 안 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친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함께 하심을 못 누리니까 뭘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함께 하심을 누릴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좋더라 얘기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남한테 저희 세상 사람한테 다른 나라 문화권에 전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그거 후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랩런트 키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기쁜 거, 감사한 거, 행복한 거. 할렐루야. 아니, 얘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네 수준으로 하지 말고 내 수준으로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다른 이름 말하지도 말고 선교서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의 사명이 있으면요 이런 일 반드시 사도행전에 보면요 뭘 얘기하고 환난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성경에서 그렇게 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성경 내용 아시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제 선교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때는요 반드시 문제와 사건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후에 가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그때 막 복음이 다 퍼진 거예요. 내 중심을 보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스데반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아프고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그게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최고잖아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돈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수준에 사니까 사단이가 계속 걸고 넘어가잖아요. 전도도 못하고 평생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랩런트도 키우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할렐루야 꼬랑지 흔들고 좀만 얻어먹으면 좋다고 이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데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 이게만 하지 마시고 실제화시키시고 사실화시키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기도를 통해서 100년의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기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후대 키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우리 동기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죠. 끝까지 이거 하다가 가는 거죠. 뭘 하다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되어줘야죠. 우리가 모두 남겨먹는 이웃 남겨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 은행입니까? 우리가 장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참 머릿속에 착각하고 인생을 그러니까 헛다리 잡고 사는 거야. 평생을 헛다리 잡고 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진짜 세계 선교 교회의 일 아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할 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마지막 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증인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이거 해라고 딱 적어주셨다니까요. 머리 나빠도 나와 있잖아요. 증인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다른 말 나서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래. 애기 낳고 잘 살아래. 니들 호다 부인하고 손잡고 잘 살아래. 이 소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얘기했어요? 증인되라. 이 복음을 이 예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처럼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이 내용을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증인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돈 벌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집 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벌는 이유가 다르고 집 사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집을 사야 될 이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아멘 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뭐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진짜 부자 되시라고요. 가짜 부자 하지 마시고 진짜 선교, 진짜 우리 후대는 진짜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몇 명 해가지고 그 수준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고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은 딱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폐에다가 여기다가 파송지까지 다 적어놓을 거예요. 선교, 어디 선교 담당. 할렐루야. 그다가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 여기다 뒤에다가 다 박아놓을 거예요. 이 폐에다가 임직폐에다가 따따따 기도 제목 딱 해가지고 도장까지 딱 손가락에다가 지져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폐가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가문의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보시라니까. 이게 이 기념비가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보고 와 진짜 저렇게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아빠를 통해서 우리 엄마 진짜 하셨네. 증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이것만한 것이 없다니까요. 평생 가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후대는요 이거 가지고 너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도 요단을 건널 때 증표를 삼았잖아요. 그 강 중앙에다가요 돌 쌌다니까요. 지파마다 12개를요. 그래서 모든 지금의 2000년 지나고 3000년 지나던 지금 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흔들리고 자시고 벗고 맨날 무슨 문제 올 때마다 넘어지고 자시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어도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없어졌을 때도 600년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다 헤어졌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모인 거예요. 후대들이 복음을 몰랐지만 이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문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도 세상 나가봤듯이 나가면 흔들리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실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까? 네가 모자르니까 네 생긴 대로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하면 되는구나. 언약 잡으면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뭘 체험시키실 거예요? 뭐가 후대 키우는 거예요? 밥 먹이는 겁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언약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딱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들에게 언약 잡는 사람들에게 또 임직자 얘기해서 또 임직 안 받으시는 분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라니까요.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영혼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쓰세요. 써보세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 오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누구야? 엄마는 이렇게 써보시라니까요. 그게 나중에 딱 어느 순간 100년의 응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100년의 응답이지 어떤 게 100년의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100년의 응답이고 1000년의 응답이지 무슨 1000년의 응답? 돈입니까? 100년의 여러분이 장사하니까 100년짜리 돈을 얻으니까 그게 100년의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100년의 응답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자, 남을 자로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시련을 통한 시련처럼 보여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싹 걸러내는 겁니다. 가짜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비슷해 보였죠. 팔았다니까요. 다 팔았다니까. 그때는 다 팔아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있었겠죠. 어떻게 해요? 딱 숨겨놨다가 시련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알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든든하게 성장되는 거예요. 이 시련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어가서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지금 교회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때 교회를요 진짜 성장시키시고 교회가 성장되는 부흥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부흥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성장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no pain, no glory 헬스장에 가면요 no pain, no glory가 있어요. no pain이 뭐예요?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운동하면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알아요. 기구 들 때 아프다니까요. 찢어지는다.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몸에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뭘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가기도 전에 꼬랑지 싹 내리고 개 쪼는 것처럼 쫄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속에서 뭐가 체험입니까?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교라는 이게 체계가 초대교회가 돈 많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라니까요.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만 힘든 거예요. 힘들지 마세요. 왜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시련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이런 시련, 초대교회 시련만큼씩 왔습니까? 그럼 다 가겠다, 맞죠?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이 문제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뭐 이런만 저런만 그 수준에 가면 다 나갔겠다, 맞죠? 여기서 있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같이 죽인다 그러면 아무도 없을걸요. 누가 있을 건고? 우리 박전도사는 있을 거야, 맞죠? 저기서 밑에 있는 사랑이랑 같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아주 뭘 얘기하고 계세요? 환란 얘기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난 마지막 때 진짜 남을 중직자인가 목사인가? 마지막 때 나는 남아있는 장로일 것인가? 이번에 인juk 받으시는 분들은요, 그때를 위해 기도하세요.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지금만 언약 잡으셔야 돼요. 진짜 초대교회가 이런 때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봤을 때 이런 거에 저런 거에 사람 말에 남아있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가짜. 나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시고 진짜 남은 자로,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진짜 언약 잡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모든 곳에 모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특히 여기 이 지역에는요, 모델적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여기는요, 또 세상 사람들 여기 농공 특징이 보이는 것에 다 보이는 것에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아.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더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막 멋있어 보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힘을요, 새로운 시작 속에서, 새로운 응답 속에서 어저께 전화 왔습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님한테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직 하고 싶은데 오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오직은 안 되죠.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다른 생각 다 빼라는 소리도 안 해요. 진짜 그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기도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없냐 있냐 막 미래 왜 자꾸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내일 일을 자꾸만 끌어다가 과불해가지고 걱정하고 계셔. 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께서 역사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후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100년의 응답, 여러분의 이 100년의 응답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 가문의 저주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시대적으로 그리고 임직 안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하나님의 또한 후대 위에 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